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40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때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7장만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산상수훈 전체, 산상수훈을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 안에서 바라보면 그 7장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어지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소금과 빛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때 당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존에 말씀해 놓았던 말씀과 가르침들이 왜곡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을 말씀 자체로 본 게 아니라 사람이 임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가지의 교훈들을 통해서 율법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석했던 해석을 전부 제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그 율법과 말씀과 가르침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을 어디에 담는 거냐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드러날 때 그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을 무엇으로 담는 거냐 하면 그릇으로, 어떤 그릇이냐 하면 사랑의 그릇으로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그릇으로 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좁은 눈을 내 눈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여기는 좁은 문, 여기는 넓은 문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좁은 문은 있는데 넓은 문이 없어요. 좁은 문은 좁은 길로 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넓은 문, 넬로 게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와이드 게이트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좁은 문이 아닌 것은 전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전부 좁은 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들은 다 넓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느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채워져야 그 좁은 문이 보여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부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셨느냐 하면 외부의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두 번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서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지를 주의하고 구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용례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나비라고 합니다. 그 나비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말씀을 하는 자인데,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들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고 해서 어느 일정한 코스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니라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구약 성서의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율법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상황마다 뭐 율법은 율법대로 적혀져 있지만 우리들이 처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전쟁을 만날 때도 있고, 뭐 내가 아플 때도 있고, 내가 부유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했던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올바를 경우에는, 선지자가 바른 역할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잘 전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지만,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선지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길, 자기가 생각한 길대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몇 가지 뭐 분류는 할 수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가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구약 성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 성서에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것을 미가서는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가서 3장 5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니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삶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말을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라고 가짜로 얘기하는 이유를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지자한테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물려주면 좋은 말을 하고 그의 입에 들어가지 않는 돈을 주지 않거나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과 해로운 말들을 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대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이익과 내가 생각하는 유익이에요. 심지어는 뭐 돈을 받고 좋은 말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이에요. 선지자가 뭐 예언을 할 때 돈 얼마를 주어주면 좋은 말을 하고 이랬던 게 아니고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선지자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를 급히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뭐 좋은 일일까요?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제 경험상 좋은 일이 있는데 부르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좀 불러주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 저를 급하게 찾느냐 하면 뭔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뭔가 좀 급하게 뭐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저를 부르세요. 구약 성서에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를 누군가 급히 찾아와요. 어떤 얘기냐면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찾아온 사람이 돈이 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세요?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재산과 소유가 넉넉해요. 그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쑥 던져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입에 물려줄 것을 주고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선지자를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을 도리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면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개인에게만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 전체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될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으로 바꿔버린 그 자리가 결국 무엇과 무엇을 갈라낸 거예요? 하나님과 선지자와의 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지자가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역할이 구약 성서에서의 역할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쳐져 버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계시와 이상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외치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중간에 끊쳐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었던 그 말씀과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그 비외워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주의해.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잘 분별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 시대에 선지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 그들이 너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구분을 예수님께서 뒤에 나와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 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예요. 저는 바이올로지를 공부했거나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한테 해로운 것은 나쁜 나무겠죠. 그러나 이런 구분은 잘 이렇게 익숙한 구분, 친근한 구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또 어떤 것으로 구분을 하냐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한번 두 가지 기준으로 볼게요. 사람의 기준으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어떻게 나눠집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뭡니까? 어떤 걸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좋은 과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탁 먹었을 때 시원하고 또 그 단맛이 확 느껴지고 또 주시하고, 그래서 입안에 탁 깨물면 드시고 싶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과도 사과를 어떤 사과를 탁 이렇게 베어 먹으면 이렇게 탁 터지는 게 있는데, 어떤 사과를 탁 먹으면 쑥 들어가는 이렇게 물렁물렁한 것처럼 들어가는 사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람이 건강도 유익한 것, 이거 좋은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쁜 열매는 어떤 거냐 하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곰고 헐었고, 그리고 깨물었을 때 단맛도 없고 쓴맛이 나고, 더군다나 더 최악은 사람 몸에도 좋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들이 보통 나쁜 열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예요.
그 나쁜 열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는 뭐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좋은 나무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른 선지자는 무엇을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로 보지 않고 열매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로 보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나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그에게서 거짓 열매,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뭐를 맺히는 거냐 하면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고요, 좋은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베어 먹으면, 그 열매를 대하면 뭐가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와 구원과 공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나무, 나쁜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자기 바운다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크게 말하면 구원과 영생이 터져 나오는 것은 좋은 열매고요, 구원과 영생이 없는 것은 나쁜 열매로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두 가지 구분점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우리 계속해서 에레미야 지금 보지만,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에레미야에게 한탄하시면서 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 2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18절.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내게 악을 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너희들이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그런데 너희들이 판 웅덩이는 너희들이 마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너희들의 신들을 너희 스스로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사역을 했어요. 총 연수로 따지면 41년인데 그 41년이 남유다 마지막 멸망해가는 아주 정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민한 시기였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이 심판 가운데에서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나라를 존속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정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왕궁 안에서 봉급을 받았던 그 궁정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똑같이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주는 위정자들에게 입맛에 맞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런 것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지금 이 앞에 있어요. 이 진리대로 가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에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정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레미야가 통탄을 해요. 울부짖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들의 상황을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고 그 아수르에게로 간다는데, 아수르를 흐르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의 이익과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너희들의 온 해석으로 해석하는 그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그래도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상으로 역사하지만, 만약에 이 두 사람 다, 백성들과 선지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과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구원이, 영생이, 생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분하고 깨어있는 그것이 천국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마감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문제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깨트려 버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지 고백하고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이 내게 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단서를 붙이냐 하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을 22절과 23절에서 어떤 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이 희귀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사건, 이거 구약에 없었던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역할을요, 예수님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구약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어떤 것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목사나 장로나 교회 리더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만, 장로님만 어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들 이미 베푸시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행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와 주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난 몰라. 나 몰라. 나 너희들 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그 경험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내 자신, 내 속사람,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결정했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의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었던 나의 죄된 성품,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밥티조라는 말인데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세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표시하는 표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내가 죄로 죽었던 내 본성, 내가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죽어져야 누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이 여전한데,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죄성과 본성이 여전한데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결합을 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함께 믹스가 되어서 나타나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이에요. 모두들.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깨어서 고백하고 그것을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걸려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본성, 내 생각, 내 육신의 것들이 튀어나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어떤 누구에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어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었던 예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평강이 없는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들을 보낼 때마다 그의 서신서 안에 빠지지 않는 인사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원해요. 그런데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평강이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 은혜라는 말이 주어져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평강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산상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마치시는 거예요. 산상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너희들에게 이제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있는 내 본성과 육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가 채워질 때 우리가 무엇을 구분하게 되냐 하면 저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선지자가 되어지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거나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비유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요. 등불을 준비한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삶을 이제 사셔야 돼요. 구원받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고백하는 것은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그 좁은 문 천국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경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또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거짓 선지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나타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죄성, 본성, 내 생각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